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초래, 강림 혹은 출현 등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대강절은 제6세기에 서방교회에서 성탄일 전 6주간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함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5주간을 지키게 되었고 다시 수정되어서 지금은 4주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담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절기의 그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역사의 종말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모르고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처럼 모순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한 사람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는데도 수십 년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at day I will praise you, O Lord. 그날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영원자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큰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의 주님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영어 성경에는 Although you were angry with me, your anger has turned away and you have comforted me.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 그 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처와 질병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상처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영적 상처가 더 심각한 상처요 질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질병이요 마음의 상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죄로 허물로 물든 멍들고 상처난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2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my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못 됩니다. 세상의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은 일시적 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의 힘을 이기게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힘이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된다고 말합니다. 욥은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밤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고 찬양케 하신다고 읽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 있을 적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적에, 우리가 불안과 공포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적에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기사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우리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온갖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며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과 허리에 칼창으로 찔려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과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올 적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helplessness,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고독한 자의 모습으로 많은 고난과 상처를 입고 돌아가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연약함과 상처를 다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고독이요 상처요 연약함이요 고난이요 죽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Comfort, comfort my people. 오늘 우리 이민사회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지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민의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총탄에 맞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이민사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판 여리고 도상에서 불황당 만난 나그네들이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증가하고 전해줘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게 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한 3일쯤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적에 마실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려고 했을 적에 써서 마실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에서 바위를 쳐 생수가 나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의 광야길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생수를 마시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한국어 고등부 학생들이 생명의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요한복음 4장을 근거로 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그걸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은 당신이 유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것이요 오히려 내가 그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내게도 그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남편 5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얼마나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그녀가 5번의 남편을 바꿔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남편을 얼마나 쫓아가봤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남편을 얼마나 쫓아다녔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남편을 얼마나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향락이라고 하는 남편을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갈되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목말라하고 갈증남을 우리는 실감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 복음 성사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하고 또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의 한 생을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상황은 아노미 갈증 형상입니다. 밀림 속에 사는 원신으로부터 호화찬란한 문질 문명을 자랑하는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적 목마름과 갈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춤을 춰봅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면 더 목마름과 갈증이 그들의 몸을 음습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술과 춤과 마약의 결과는 더 큰 허탈감과 공허감과 갈증의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역사를 살펴볼 적에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의 샘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지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지식의 샘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이라고 하는 샘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보다 안일하고 평안한 삶과 또 만족한 삶을 위해서 부여와 기술 문명의 샘을 파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우리 인간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시원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내면적 갈증은 더 심각해지고 더 목말랐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증이 날 적에 목마를 적에 코카콜라를 마셔보면 소다를 마셔보면 일시적으로는 해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더 큰 갈증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판 우물물은 바로 그와 같은 종류의 우물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그 속에 갈증이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요,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판 우물물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우물물입니다. 참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허탈감과 공허감과 내면적 갈증을, 목마름을 채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가는 우리 인간 속에는 큰 궁혈이 있다, 큰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랬어요. 그 구멍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메꿀 길이 없어요. 돈으로도 메꿀 수 없어요. 명예로도 메꿀 수 없어요. 지혜로도 메꿀 수 없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인 갈증을 상대적인 것으로 메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갈증을, 절대적 갈증을, 큰 궁형을 메꿀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맑은 물을, 그 반석에서 나는 맑은 물을 길러다가 제단 성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성전에 부을 때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함께 외운 구절, 읽었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3절의 말입니다.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들처럼 물이 흔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중동이나 유대 나라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 한 모금 마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과 같은, 생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사려 그렇게 물을 팔지만은 그 유대 나라에서는 옛날 장사할 적에 물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았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물을 사라,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구절 읽을 적에 우리에게 얼마나 생동감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구절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내면적 갈증을, 구멍 뚫린 그 궁혈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가 되고 정말 물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나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7마디 중에 5번째 마디가 내가 목마르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갈증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절대적 갈증과 목마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절대적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가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욕케 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극히 아름다운 일, 영어 성경에는 glorious things, 영광스러운 일을, 참으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해방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할 적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되고 자유로 귀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우물물이 되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기쁨으로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 먼저 감사와 감격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감사의 생활은 추수감사절 때 한 번 강조하고 실천하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완성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용화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내게 참 위로를 주시고 내게 생수를 주시고 내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내게 가슴 속에서 설레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기쁨의 삶입니다. The celebration of joy. 기쁨을 축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게 위로가 되시고 내게 생수가 되시고 내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오심을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선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All Souls Church 만민교회 목사로 심하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선포가 없는 메시지는 참된 메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선포가 없는 예배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에 내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우물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을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는 온 이웃에게 온 세계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에게 평화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 사회에 이 지역 사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에서 참 위로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주시기 위해 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 오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생명의 소식을 온 세계에 선포함으로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